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크리비나리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시는 것 같아 제가 목회자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나오고 곧 치료제가 나온다, 출시된다고 해서 많은 안심과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곰곰이 바라보면요, 백신이 나왔다고 그렇게 안심해도 되는가? 좀 안심해도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거나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미 잘 알려진 팬데믹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100년 전에 약 큰 팬데믹이 있었죠. 바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공격이었습니다. 이게 1917년에 처음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1918년에 가장 유행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걸쳐서 약 1700만 명에서, 정확한 통계는 몰라요, 한 5천만 명까지, 약 1700만 명에서 5천만 명, 그러니까 전 인류의 약 4분의 1이 이 독감으로 희생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년 전에 있었던 이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 바이러스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2005년 연구 결과, 그때 1910년도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형 독감인 H1N1 독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이 스페인 독감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한 해마다 독감으로 약 7,000명씩 죽는다, 이 뉴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독감으로 말미암아 죽는 약 7,000명이 매년마다 죽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스페인 독감 H1N1, 그런 요리의 독감이 4종류가 있는데 그 독감에 의하여 죽고 있는 거였어요. 물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은 언젠간 이제 끝나게, 상황은 맞춰지게 될 겁니다. 백신으로 인해서 집단 면역이 생기고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식이 될 때가 오겠죠. 그러나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 지난해 겨울에 이제 팬데믹으로 확 다시 한번 더 왔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올 11월 달 되면 다시 한번 이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코로나19 백신을 계속 맞으면서 코로나19를 우리 곁에 두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신년 특별 새벽 예배에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좀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현실입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19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마스크 계속 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지난다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없냐? 아니요, 또 다른 종의 바이러스가 또 인류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바이러스로 계속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팬데믹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 삶을 흔들고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맡은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 인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에 따른 인간의 반응, 인간의 편에서 해야 될 일들,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적군과의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송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얘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그 소리를 지를 때에, 그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를 보세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발을 밟을 때에, 한 발을 내디딜 때에 그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아무 쓸데없다고, 아무 짝에 쓸데없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러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분명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부여된 직분이 있으실 거예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같은 직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직분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자녀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대부분 부모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 책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특별한 어떤 지위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 또한 가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겐 맡은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올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가져야 될 책임과, 그리고 그것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기술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 족보가 나열되는 가운데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타나고, 그 레위 지파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그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직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먼저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본 말씀 보시면 문지기로, 레위 지파로서 성전을 지키는 자가 가져야 될 책임, 직분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책임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아침마다 그 성전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문을 여는 책임이 이 직분 맡은 자 문지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꽃길만 같은 길을 걷는 것 아닙니다. 밝은 길만을 걷는 게 아니죠. 특별히 작년 2020년은 코로나로 가는 이 엄청난 그 밤길, 터널을 지나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가정, 아니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요, 그 공동체에 속한, 그 공동체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어두운 인생의 어두움과 고난을 함께 뛰어넘을 때에, 함께 할 때에 그 공동체는 더 강해지고 연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에 밤을 지낸다 라고 할 때 이 밤을요, 상징적으로 어려움,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공동체에 밤이 찾아올 때에 그 밤을 함께 지낼 수 있는, 지내야 하는 책임이 맡은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을 나누기를 원하는 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힘든 건 다 무시하고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확신하건대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기쁨도 함께 나누지만 고난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좋은 것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밤이 되었을 때에, 어두울 때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2013년도 뉴스에 제가 이제 본 뉴스 중에 좀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텍사스에 있었던 어떤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떤 미국 교회에 아주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마치 그 교회 부지에서 석유가 발견이 된 거예요. 마침 이제 그 교인들 가운데 석유 채굴 그런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교회 밑에 있는 그 원유가 정말 경제성도 뛰어나고 매장량도 대단히 많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석유 때문에 갑자기 그 교회가 이제 큰 횡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몇 명 되지 않죠. 시골 교회니까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세 가지를 결정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 교회가 주유회사와 계약을 해서 이 석유를 그냥 두지 않고 시추를 한다. 시추를 해서 판매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석유를 판 돈을 가지고 절반은 교회 운영과 선교헌금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공동 분배를 한다. 근데 충격적인 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신자를 받지 않는다. 교회가 이제 성도들한테 석유 분배권을 이제 공동으로 돈을 준다 하면 사람들이 몰릴 거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는 세신자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 밑에 석유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 교회에 소속되기만 하면 평생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매달 이제 돈을 받게 될 테니까 좋을 것 같으시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교회인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 교회 아닙니다. 겉으로는 교회라고 써서 붙일 수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공동체는요, 투자기관이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 교회예요. 돈 나누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익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고통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기쁨도 나눌 수 있고요, 좋은 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눈물 가진 자, 아픈 자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세상 가운데 어려워하는 자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클리벤더 장로교회가 이 클리벤더 땅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우리 클리벤더 장로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맡은 직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결코 힘들다고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다고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밤을 지새며, 그렇게 밤을 지새며 그 성전을 지키려고 그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굳건하게 맡은 그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이 밤을 함께 지낼 수 있는 성도를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분을 맡은 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밤을 지새는 책임이 있다면, 두 번째는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민족이든 어느 공동체든 먼저 일어나 다른 이들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때에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민족을 깨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는요 먼저 교회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먼저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고요, 민족을 걱정하고 민족을 생각했고 민족을 깨우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자를 뽑는다면 저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꼽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 가셨어요. 너무나 훌륭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민족의 삶을 사셨는데, 이분이 생각하신 거예요. 나는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 그런데 만약 독립이 된다면 우리 독립한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내가 지도자들 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사비를 다 투자하여 학교를 세우십니다. 그 민족의 재앙, 민족의 독립을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세운 학교가 바로 오산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 교가가 이렇습니다. 그게 오산가인데요, 가사를 불러드리면 백두산서 자란 범은 백두호라고, 부엄, 이 호랑입니다. 부엄 중에 부엄으로 불리느니라. 너희는 오산에서 자라났으니 어디 가든지 오산이로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요 단순하게 오산에서, 그 오산학교에서 배운 청년들을 그냥 아무런 그런 하잘 것 없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로 키우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 마음으로 학교를 세우시고 그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양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다시금 민족을 깨우게 됩니다. 그 오산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김소월 선생님, 이중섭 화가 등 여러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학교 출신이었어요. 아침을 깨우고 아침을 열고 그 민족의 아침을, 새벽을 깨우는 이승훈 선생님의 꿈이 그 민족의 지도자들로, 그 학교에서 배운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새벽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요 나라를 구하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정의 아침을 여는 책임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새벽을 깨우지 않고,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그 가정을 위하여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힘들겠지만 우리 클리브랜드 하자는 교회가 사실은 이 클리브랜드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저 혼자 와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희 사무랑 와서 하기도 하지만 저 혼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저 혼자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입니다. 새벽에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비록 몸이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침을 깨우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직분 맡은 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책임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성전을 주위에서 밤을 지새야 되는 책임, 이것이 직분 맡은 자에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책임은 뭐예요?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책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책임은요 그 직분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즉 그래서 직분 맡은 자가 가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샐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문을 여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샐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직분 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혹시 국제영화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가 되게 한국에서 1000만 명 넘는 관객을 동원한 대단한 영화죠. 6.25 때 북한의 이재민이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10살밖에 되지 않는 아들에게 그 북한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 막내 딸을 찾기 위하여 배에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에게 그 어머니와 그 누이, 동생을 지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가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영화 제일 마지막에는 그 아버지와 대면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죠? 라고 물어보는 어떤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어머니와 동생을 책임져라, 지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아들 입장에서는요 가족을 지키라고 하는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버지가 10살짜리 아들에게 가족을 지키라고 하는 책임을 준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다르게 보면요 너가 딴 데 가지 말고 네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가정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아들 대규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가족이 유학을 처음 올 때 2012년도 1월 달에 유학을 올 때 제가 먼저 들어와서 아파트랑 뭐 차랑 이런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우리 성경이 대규와 우리 사모가 늦게 3개월 뒤에 이제 뒤따라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저 혼자 먼저 들어와야 되니까 가족들과 헤어질 때 제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들아, 대규야, 우리 집에 아빠가 없으면 남자가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누나와 엄마를 지켜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왔어요. 근데 그 말의 속뜻이 뭔지 아세요? 딴 데 가지 말고 엄마한테 좀 붙어 있어라는 얘기였어요. 엉뚱한데 돌아다니지 말고 엄마 옆에 좀 제발 좀 있어라는 얘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바위나 죽은 나무 그런 우상이라면 인간이 지키는 게 맞죠. 근데 성전을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성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성전에서 밤을 지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 어두운 밤에 우리를 지키시겠다고는 한 또 다른 약속인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할 때에 우리가 맡은 직분으로 성전을 지키겠다고 그 앞에서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 사명을 다할 때에 놀라운 건 성전,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또 다른 축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직분 맡은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바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아침, 새벽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아침이었고요, 만나를 내리시는 것도 아침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아침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은요 아침에, 새벽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만나를 거둘 때 보면 게으른 자, 깨어있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만나를 거두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아침에 깨어 문을 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많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린 자들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네, 바로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분명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을 누렸어요. 물론 그 기쁨도 감사하죠. 그 기쁨도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에요. 그저 포도주를 기뻐하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동참하는 기쁨이 그 하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비단 전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저는 그냥 포도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비한다면 저는 그저 포도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을 사고 이 성전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 모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셨던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 비하면요, 저는 그냥 포도주 받으러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 있었던 아픔과 눈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아픔과 눈물 속에서 참고 견디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에게는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분들이 가지는 기쁨은 제가 가질 수 있는 기쁨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오직 새벽을 깨운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 새벽에 일어나 그 아침에 성전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할 때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직분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2021년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신년 특설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이 자리에 와서 들으시고 온라인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직분 맡은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교회에서, 나아가 삶의 지평에서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을 주십니다. 이건요, 단순하게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과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분명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이 계속될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리에 있지만, 근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과 직분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직분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사명과 직분 감당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그 사명과 직분 감당하시는 것,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직분으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며 2021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론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직분과 사명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함으로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